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 생각, 감정 모든 뭐 충만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로 많이 인도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은 매번 그럴 때마다 무엇이 정말 당연하고 무엇이 필연적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리스도 왕제장 선지자가 역사하시는 답이고 최소한 우리가 깨닫기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그리고 무엇이 성령께서 정말 나라에 증인되게 하시는 길인지를 발견하고 가면요, 그 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으로 꼭 승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죄의 결과를 사실은 짊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짊어지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짊어집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인가 짊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의 결과,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그 집안에 흐르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져야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흐름이 따라옵니다. 이 저주가 오늘 13장 읽어보면 이제 가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거 보고 정말 많이 뉘우쳤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좀 발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암논이 다말을 이제 범하는 이제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 암논을 죽이는 그 가족 간에 있는 정말 혈육에 진짜 완전히 상잔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짜 영적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끝까지 3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게 하지요.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들이 나중에 13장에 14장에 15장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이 보면서 진짜 일단 들어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13장, 14장, 15장을 읽으면서요, 압살롬의 반역을 읽으면서 두 가지 여러분의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음, 죄 이런 것들 진짜 짓지 말아야 돼. 영적 문제를 짓는 것은 진짜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 들어와 보니까 벌써 이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들 렘넌트들이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벌써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도 똑같은 영적 문제가 흐르려고 자꾸만 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렘넌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때 사실 다윗이 진짜 언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붙잡았던 138의 언약은 예전에 붙잡았던 138의 언약을 뛰어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문제를 진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 138을 이제 다윗이 하나 둘씩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말 보듯이,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 보듯이 우리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진짜 영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같이 읽으시고요. 영적 문제가 진짜 현장에 내 가정 속에 생겼다면, 그리고 이것이 흐른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다말, 아름다운 누이지요.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베달은 이제 다말의 베달은 이제 오빠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근친 상관과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지요. 다말, 압살롬의 친누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암논은요, 다윗의 맏아들의 그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곤란하지요. 맏아들이라 하면요, 사실은 진짜 왕을 이어받을 어떤 모든 권세 자질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네피림처럼 세상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거를 보고 배워왔는지 그런 걸 봅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영적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집안이 흐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아내로서 결혼하시면 우리 남자들, 한국 사람들 남자 집안에 흐르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엄마들, 모친 계열을 통해서도 이게 흐릅니다. 친정에도 안 흐르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자녀들이 어떨 때는 영적 문제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강하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진짜 벗어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 때문에 참다가 영적 문제처럼요, 참다가 병이 듭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나답 친구가 되게 지혜롭다라고 사실은 성경에서 마리아가 하는데, 여기는 되게 이제 교활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강교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인데 이야기해서, 왜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고대 근동지대에게 반드시 맏아들에게 거의 줬으니까요, 왕위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다말이 와서 나를 좀 먹이고 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말에게 가서 음식을 차리라 했을 때 그때 다말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 만들고 그 냄비를 그 앞에 쏟아 놓아도 뭔가 주긴 주는데요. 그 다말이 뭔가 좀 꺼립직한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할 때 아마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제 범하려고 하죠. 그때 12절에 보면 다말이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지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다말이 이걸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분명히 율법에서 간음하는 거 아버지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큰일을 당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실제로 이제는 순결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짜 이렇게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사실은 정말 힘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지요. 암논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근친상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줄 리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다말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서 그 억지로 동침합니다. 암논이 그 이후에 그를 미워하는데 아무래도 사랑 그 이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게 질투가 변해서 증오가 된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러면 되죠. 그래서 쫓아내는데요. 다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만약에 강간했거나 간음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진짜 결혼을 해서 평생 이제 같이 좋든지 싫든지 진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쫓아냅니다. 이거는 더 악한 행위지요. 그런데 암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해서 완전히 그냥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런 수치심을 줍니다. 다말옷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단장했는데 그거 다 찢고 그리고 그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그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를 여기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압살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물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처량한 신세가 됐죠.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지켜줍니다. 2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정말 노했겠죠.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노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범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이 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참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언약을 가지고 참으면 좋은데요, 이게 언약 가지고 참는지 아니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빈디케이션,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참는 건지 잘 모르지요.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복수의 칼을 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영적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증오, 살인에 대한 것이 숨어서 파고들어옵니다. 이렇게 마귀가 구체적으로 더 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지요. 자, 23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만 2년 후에 그 양털을 깎는 일 속에서 큰 일을 합니다.
압살롬이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왕이 좀 압살롬에게 우리 양털 깎을 때 같이 가자 하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일부러 정말 나와 같이 가고 싶으시면 우리 제일 큰 형 암논과 같이 가게 앞서서 그래서 일부러 막 가게 합니다. 거기서 압살롬이 술로 형을 진짜 완전 취하게 만들어서 그때 압살롬의 종을 통해서 살인하게 합니다. 2년 후에 살인을 통해서 복수를 합니다. 영적 무게가 점점 더 커지지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점점 이것이 더 커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가는 길에 그들이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너무나 정말 슬퍼합니다. 신하들이 이거는 아무래도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범한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암논만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일부러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다윗이 또 하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은 그것 통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암논에게 있고 암논의 것을 정말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나아서 또 다른 또 죄를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는데요. 파수꾼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오죠. 도망쳐 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서로 통곡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회개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답답함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해서 그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슬퍼합니다. 3년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니 그 지은 것에 대한 그 회개,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죄의 결과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의를 치러냈기 때문에 왕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로운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벌어진 수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요. 다윗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받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희생 제사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께도 이런 시간이 정말 있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집에 저주들이 진짜 오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다시 문제들이 생겼다면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결과를 다 맡으셨습니다. 결과는 일어납니다만요. 그것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 구원하시는 비밀을 정말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처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14장, 15장도 있는데요. 오늘 이 13장 통해서요. 다윗이 정말 발견한 어떤 이 회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꽉 붙잡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삼은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모든 회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답답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집안에서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쳐다봅니다. 언약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언약 붙잡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